찬송가 254장 찬송드립니다. 내 주의 보혈은 찬송가 254장입니다.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약하고 주에도 주께로 나가면 힘주시고 내 추함을 또 씻어 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날 오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다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큰 죄인 복받아 살 길을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급히 맘속에 큰 증거 됩니다. 내 기도 소리 들으사 다 허락하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 주소서. 아멘.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26절까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나를 섬기라는 게 아니고 교역자를 섬기라는 게 아니고 나를 섬기려면 지금 말씀하시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그리스도를 섬기려면 예수 신앙, 그리스도 신앙 가지려고 하면 이 그리스도를 따르라, 예수를 따르라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서론적으로 우리 지난주에 호산나로 하나님과 통하라 말씀을 통해서 결론 부분에 하나님과 통하는 그 한 사람이 되자 말씀을 드렸어요. 왜 그러냐? 이사야 55장 6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딱 통해지게 되면 이사야 55장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러면서 8절에 보면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이 하나님과 통하게 되면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리 아니하리라. 12절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통하면 모든 응답을 다 누린다.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는 그 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오늘과 지금과 여기에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그 한 사람, 오늘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누리는 그 한 사람, 오늘 지금 여기를 하나님 나라 되게 하는 그 한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다 말씀을 드렸어요. 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이제 세계 랩넌트 대회 25차 세계 랩넌트 대회를 지나왔죠.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1강에 플랫폼을 말씀하시면서 보좌의 능력 강조하셨거든요. 보좌의 능력. 오늘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는 그 한 사람이 누리는 것이 뭐냐? 보좌의 능력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것을 누리면 그 사람은 플랫폼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지금 여기에서 하나님 주신 나의 것을 누리는 그 한 사람, 보좌의 달란트를 누리는 거예요. 보좌의 달란트. 이 보좌의 달란트를 무엇으로 누리냐? 3초월을 가지고 누리는 겁니다. 이 시공간 초월의 비밀, 이거 가지고 누리는 거예요. 보좌의 축복과 배경, 237 빛의 역사, 이거 가지고 보좌의 달란트를 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과 지금과 여기를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그 한 사람, 오늘 지금 여기를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그게 뭐예요? 보좌의 미션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랩넌트 대회 주제곡 랩넌트 24, 랩넌트 24는 뭐라 그랬어요? 보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요번에 우리 대회의 주제가 그거잖아요. 헤븐리 파워, 보좌의 능력, 헤븐리 탤런트, 보좌의 달란트, 헤븐리 미션, 보좌의 미션. 그죠? 이거를 누리는 그 한 사람이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랩넌트 대회 메시지를 이미 응답을 받았어요. 이미. 이 메시지를 통해서. 그리고 확인한 거예요. 우리가 그 한 사람이 되면 되는 거구나. 우리 랩넌트들이 그 한 사람이 되면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본론적으로 뭐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12장 20절부터 이렇게 보면요.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 가서 청하여 이르되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23절에 대답하셨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면서 26절에 보면은 마지막 절이죠.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무슨 말이냐?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첫째는 정확한 언약을 붙잡으라. 그리고 둘째로는 나를 따르라. 그게 뭐예요? 그 언약의 여정을 누려라. 셋째로는 나를 따르라 뭡니까? 그 언약의 목표를 이루라. 그 말입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을 누리고 언약의 목표를 이루라. 이게 나를 따르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이게 아직 복음이 이방으로 전달되기 전이란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 유대인들에게 공생의 기간 동안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이적과 기적과 표적에 대한 이런 것들이 소문을 타고 그 흩어진 디아스포라들을 통해서 소문이 전달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운동이 일어난다니까. 운동이 전달되어져서 헬라인들에게도 그게 들려진 겁니다. 이 헬라인들은 뭘 추구한 사람들이에요? 고린도서 말씀해 보면 헬라인들은 지식을 쫓는 사람들이에요. 지식을. 지혜를 찾는단 말이에요. 왜 지혜를 찾냐? 헬라의 철학이 발달했잖아요. 그 철학이 왜 발달하는 거예요? 진리를 찾고자 하는 그 갈망, 구원의 여망, 그 어떤 그 갈급함이 그들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를 탐구한단 말이에요. 진리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왔단 말이에요. 헬라인들이. 요건 뭐예요? 이 헬라인들이 그 시대에 유대교로 개종을 했단 말이에요. 유대교로. 그래서 유대교로 개종한 사람들은 뭐예요? 똑같이 유대법에 따라서 유대 종교법에 따라서 뭐예요? 명절 이 유월절, 오순절, 수장 하나님의 세우신 법에 따라서 새 절기에는 다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와야 돼요. 그래서 헬라인들도 올라온 겁니다. 올라와서는 뭐였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러니까 예배하러 이제 가기 전에, 예배 드리기 전에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이 명절은 무슨 명절이냐?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유월절이라면 유월절. 유월절은 뭐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다시 말해 구원과 관계가 있는 구원과. 그래서 이 유월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헬라인 몇 사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헬라인들이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구원의 약속을 붙잡은 겁니다. 그래서 뭐냐? 요한복음 12장 21절에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누구에게 얘기했냐?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했어요. 이 베세다 사람 빌립이라는 그 이름 자체가 헬라식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들하고 언어가 소통이 될 수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이 사람에게 가서 얘기한 거예요. 이 헬라인들이. 그 말은 뭐냐? 예수님께 직접 나아가지 않고 빌립의 소개를 받고자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예수님을 굉장히 경외한다라고 하는 증표일 수 있습니다. 경외가 뭐예요? 섬긴다는 거거든요. 경외한다.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하나님을 받들어 섬기는 그게 경외잖아요. 존경하면서 섬기는 그게 경외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그렇게 경외하는
그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찾아가지 않고 이제 빌립에게,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청해서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창세기 3장 15절에 창세기 3장 사건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이 약속하신 인생의 절대 해답의 성취자예요. 창세기 3장 15절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리라. 인생의 근본적인 해답의 약속이요. 이 약속의 성취자로 오신 분이라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뭐할 자라고요? 구원할 자이심이라. 인생들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약속한 인생의 절대 해답, 그 구원을 이루실 분이 하신 일이 뭐냐? 요한복음 19장 30절 인생의 죄의 문제, 인생의 하나님과 단절된 문제, 사탄의 문제, 인생의 근본적인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분을 가리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인생을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피 흘리신 분이 단 한 분밖에 없어요. 인생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지구상에 단 한 분밖에 없단 말이에요. 누구도 이 일을 한 사람이 없어요, 지구상에. 그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뭐 하셨냐? 부활하셨어요. 히브리서 2장 14절부터 18절에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고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그 일을 완성하신 것입니다. 십자가로 그리스도의 일을 시작하시고 부활로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이제 구속사의 새로운 시간표가 시작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이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선민,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사가 진행이 되어 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헬라인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이 바톤이 어디로 넘어가요? 이방 땅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뭘로? 땅끝까지. 그게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주신 말씀이잖아요. 부활 메시지가 뭡니까? 부활하셔서 주신 말씀. 천하 만민으로 모든 족속으로 땅끝까지 그 시작을 여기에서부터 하신 거예요. 헬라인 몇 사람.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방 선교를 하셨다니까. 처음부터. 그래 아무도 들어가지 않는 사마리아 땅으로 들어가시고, 물론 사마리아는 유대 백성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그죠? 엄밀히 말하면 같은 동족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오늘 이 헬라인들은 완전 이방인이란 완전 이방인. 근데 그 헬라인들을 만나시고 이 헬라인들은 이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말은 뭐냐면 개인적인 어떤 이 이익이나 유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로운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메시아로서의 구원 사역의 완성을 이루는 시간표가 왔다 그 말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의 사역을 그리고 승천과 재림을 내포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모든 것이 진행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시간표가 왔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로 나를 따르라. 이 말은
그 언약의 여정을 누려라 그 말이라 그랬죠.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누리는 것입니다. 언약의 여정.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언약의 여정은 뭐냐?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한 알의 밀, 밀알이죠, 밀알. 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열매를 맺는,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못 맺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통해서 많은 구원 사역을 이제 이루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실 것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알의 밀알, 이거는 뭐냐? 우리의 정체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밀알의 천명. 밀알은 왜, 하나님이 왜 밀알을 이 땅에 두시는 걸까요? 밀을 내라고. 밀알로 존재하지 말고 많은 밀을 내서, 그죠? 그게 밀의 사명이잖아요. 떨어져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 밀알이 사는 이유는 땅에 떨어지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내기 위해서. 그게 밀알의 소명이요.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밀알의 사명이죠. 열매 맺는 삶. 이게 하나님 자녀인 우리가 이루어 가야 될 사명입니다. 정체성이고 사명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의 일이었어요. 교회가 이 밀알로서의 천명, 소명, 사명을 놓치면 가장 민폐를 끼치는 집단이 되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단체가 밀알이 되지 아니하면 민폐를 끼치는 단체 된다. 민폐. 그래서 오늘날 오히려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고 불신자들이 막 교회를 염려하는 그런 시대가 됐잖아요. 왜 교회가 저래? 교회를 비난하는 것 같지만 염려하고 있는 거라고. 불신자들이 종교인들에 대한 뭔가 기대감이 있는데 그게 깨어져 버리니까 자기들은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도 뭐요? 종교인들한테는 뭔가 대단한 도덕적 선을 요구하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뭔가 기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밀알로서의 천명, 소명, 사명을 회복해서 땅에 떨어진 이 교회에 또 복음의 가치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에도 그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소금이 맛을 잃으면 땅에 떨어져 밟힐 뿐이다. 이 빛이 등이 빛을 발해야 되는데 이 등불을 등경 위에 둬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빛을 발하지 못한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언약의 여정을 누리는 은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집중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를 따르라. 그 언약의 목표를 이루라. 이 말이라 그랬죠.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의 목표는 뭐냐? 세계복음화입니다. 예수님이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미션 주셨잖아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되리라? 내 증인이 되리라.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도 뭐라 그랬어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언약의 목표를 이루라. 요한복음 12장 26절에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반드시 전도자는 상급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냉수 한 그릇도 상을 잃지 않는다 그랬어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 말은 뭐예요? 전도자의 삶이란 말이에요. 전도자의 삶. 나를 섬기려면, 예수님을 섬기려면, 여기서 이 섬긴다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 섬긴다라는 그 의미는 다른 것이 아니고 종 혹은 식모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종으로서 예수님의 모든 것을 이렇게 종은 뭐예요? 모든 것을 다 주인의 모든 것을 다 챙기는 거잖아요. 그죠? 식모는 뭐예요? 이 밥 먹는 거 이런 거 준비하는 거죠.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또 섬긴다는 말의 의미는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하고 이런 것도 섬긴다라고 표현하죠. 어쨌든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할 때 이 섬김의 의미는 내가 없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도자의 삶은 내가 없는 삶입니다. 전도자의 삶은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삶이고 전도자의 삶은 말씀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삶이고 전도자의 삶은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없는 삶이에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사람.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말씀이 성취되고 말씀이 성취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고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보좌의 배경과 영원한 이 안전보장, 구원을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언약의 목표, 이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사실상 우리가 봐야 되는 그 목표는 세계복음화 너머에 있는 것을 봐야 돼요.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걸 통해 이루어질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세계복음화의 결국은 뭐예요?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그거란 말이에요. 그걸 염두에 두고 우리가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어떤 사명을 가져야 되느냐? 24 복음 플랫폼의 사명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24 기도 파수대의 삶을 그 사명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24 현장 안테나로서의 사명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언약의 목표입니다. 그 언약의 목표. 왜 그라는 단어를 붙였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보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이 제자들에게 감람산에서 개인마다 미션을 다 주셨어요. 개인화된 미션. 그래서 바울의 사역이 다르고 베드로의 사역이 달라요. 내용은 예수는 그리스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지만 사역의 방향이나 어떤 내용이나 이런 것들은 다르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지구상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들마다 복음의 이 근본 원리는 같단 말이에요. 그 교회들이 가진 복음은 같아요. 물론 다른 복음 가진 교회들도 있지만 정상적인 교회라면 같은 복음이요. 그래서 같은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데 뭐예요? 이 복음을 가지고 이루는 사역은 다르단 말이에요. 또 목사님들마다 받은 소명이 달라요. 그죠? 같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237 치유 서밋이라는 응답을 향하여 나아가는 퍼즐 한 조각을 가진 그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언약의 목표, 우리에게 주신 그 언약의 목표, 하원교회에 주신 그 언약의 목표, 하원교회는 어떤 교회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역을 찾아가는 교회입니다. 그것을 회복해가고 그것을 이루는 교회예요. 그게 뭐냐? 237 치유 서밋이라는 지금 이제 방향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237 치유 서밋을 우리 하원교회는 어떻게 이루어 갈 것이냐? 그것이 우리가 인도받아가면서 응답으로 확인해 가야 될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번 올해 2022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 뭐예요? 오직 복음만 남는 교회, 복음만 남기는 교회. 이게 2022년에 우리 하원교회 방향이라면 오직 복음만 남도록. 할렐루야.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돼요.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즉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건 뭐냐? 삼중직의 대사의 삶을 사는 것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베드로전서 2장 9절부터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뭐예요? 삼중직, 그리스도의 삼중직의 대사다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선지자적 사명을 감당하고 제사장적인 사명을 감당하고 왕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선지자적인 사명은 뭐냐? 잃어버린 복음운동을 회복하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제사장적인 사명은 식어버린 기도운동을 회복하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왕적인 사명은 멈춰버린 전도운동 회복하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렘넌트 대회 1강에서 이 보조의 능력, 2강에서는 시대 보는 눈, 3강은 뭐예요? 선교적 사명. 이걸 언제 회복해라? 렘넌트 때 찾고 누려라. 그게 이번 렘넌트 대회 전체 메시지예요. 보조의 능력을 가지고 시대 보는 눈을 떠서 선교 사명을 감당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2장 42절의 말씀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복음운동 회복하는 은혜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선지자적 사명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그 말씀을 가지고 현장에서 선지자로서 또 뭐예요? 시대 보는 눈을 뜨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운동 회복하는 거예요. 반대로 기도운동 하고 있으면 시대가 보여요.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쓰더라. 이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쓸 때 마가다락방의 그 응답이 오게 됐어요. 왕적인 사명은 뭐예요? 멈춰버린 전도운동 회복하는, 전도가 뭔데요? 영적 싸움하는 겁니다. 흑암 세력, 이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것이 전도요. 그래서 왕적 사명이요, 전도는. 왕의 책무가 뭐예요? 왕의 책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백성을 적으로부터 지키는 거요.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에게도 대통령은 국가 원수, 그래서 군 통수권을 갖고 있다니까. 왜 군 통수권을 대통령에게 줬냐? 나라를 적으로부터 지키라는 거요. 그게 가장 큰 책무라니까, 대통령에게, 왕에게. 다른 거 다 잘하는데 적국으로부터
적이 침략할 때 그걸 막지 못했다. 가장 무능한 대통령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근데 다른 건 좀 못해도 적국으로부터 지켜줬다. 최고의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멈춰버린 전도운동 회복하는 교회의 축복. 사도행전 5장 42절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선교의 사명, 전도의 사명. 할렐루야. 이 삼중직의 대사로서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말씀하신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통하는 그 한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그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언약을 따라 그 언약의 여정을 누릴 수 있도록 정말 오직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모든 삶을 그 언약의 여정 속에서 집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언약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을 통해서 답을 주시고 길을 열어 주옵소서. 삼중직의 대사로 우리가 그리스도 따라가는 전도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잃어버린 복음운동 회복하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며 식어버린 기도운동 회복하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고 멈춰버린 전도운동 회복하는 교회의 축복을 누리므로 선지자적인 사명, 제사장적인 사명, 왕적인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보좌의 능력을 누리게 하시고 시대보는 눈을 열어주시며 선교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